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때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오늘 말씀은 하나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서원과 결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했었는데 어떤 면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더욱더 강한 바울에 대한 핍박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는 27절에 있는 아시아는 지금의 이제 터키죠. 그때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 아시아라고 명명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이제 무리를 충동하면서 바울을 붙들고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유대인들이죠.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이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전 가운데 이스라엘의 뜰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헬라인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 헬라인인 이방인이 거룩한 곳 이스라엘 뜰에 들어가서 더럽혔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근거로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구제 헌금을 이제 전달하러 아시아로부터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일원이 이 드로비모입니다. 근데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성전으로 그것도 이스라엘 뜰에다가 데리고 간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넘겨짚고 잘못 그 이해를 한 상태에서 어떤 면에서 고의적으로 어떻게 또 뒤집어 씌우는 음의 공작인 것 같은 면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소요를 일으키려고 했던 겁니다. 자, 30절. 근데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제 소동이 일어가지고 백성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아서 이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죽였을 때 그것이 이제 피가 묻혀진다든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아마 레위인들이 문들을 다 닫았던 것 같습니다.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뤘던 것이죠.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네, 온 예루살렘이 지금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때 당시 치안을 담당했던 이제 로마 군대가 이제 거의 머물렀던 곳인데 천부장이, 그러니까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을 이끄는 지휘관이죠. 그래서 보병 760명, 기병 한 240명 이렇게 해서 한 천부장이 10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제 그 밑에 이제 백부장들이 있겠죠. 이제 그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고 오순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주의를 경계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대처할 수 있었던 거죠. 32절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네, 행정적인 어떤 그 제재가 있으니까 바울치기를 그쳤다. 이제 폭행을 했던 거,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액션을 이제 멈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33절 말씀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잡았던 것은, 그리고 두 쇠사슬로 결박했던 것은 아마 일단 보기에 바울이 주동자처럼 뭐 잘못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그런 상황에서 판단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냐는 거지. 그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했더니 34절에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알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네, 천부장도 도대체 이 진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영내로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폭행으로 말미암아 아무래도 이제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군사들에게 이제 들려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 밀어라. 백성들의 무리가 굉장히 지금 어떤 면에서 계속 그 소요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이 그 죽음의 위기를 그 모면하게 되는 그런 지금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저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리고 핍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아브라함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것도 그럽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있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복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 이방 전체 전 세계에 이게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선민의식이 특권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복 받는 걸로 끝나고 구원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명으로 나아가야지 특권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유대인과 헬라인들,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구분짓고 이렇게 지금 성속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겨져 있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어떤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을 못 박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또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막 죽이려고 했죠. 31절에 보세요.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부장을 준비시켜 주시고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게 하셨죠. 그래서 무리들의 폭행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셨던 거죠.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